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임시 예배 처소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수요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성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부지를 허락하시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관하사 한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봄청기 노예에서 허락될 예정인 분립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봄 노예 후 드려질 분립 예배를 기쁨과 은혜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분립하는 우리 해성교회에 함께 하시기로 결단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주님이 붙들어 주시어 함께 참여하여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몸이 아픈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두 기억해 주시옵고 위로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하옵고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늘의 조명을 향한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의 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의 집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에서 공식적인 그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가 가만히 두지 않고 침략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제를 당합니다. 괴롭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가 군사작전을 해서 그 모든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구원을 나타내 줍니다. 평안합니다. 한동안 평안하다가 다시 너무 편안하니까 악을 행하게 됩니다. 다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유형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해 나가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초기의 역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에훗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맥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요. 3절에 보면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이 전차가 900대가 있다. 굉장한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압제를 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4절, 5절 말씀 드보라에 대한 소개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 아비노스의 아들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선지 마마와 사사의 드보라의 종류만을 내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맡아라. 드보라가 그래서 오늘 이 4절, 5절 소개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다른 사사들하고 공통적인 것은 사사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전부 남자거든요. 근데 드보라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선교회 각 선교회의 이름을 짓는데 여전도회는 드보라가 꽤 많습니다. 드보라 여전도회. 제 모교회도 드보라 여전도회가 있었거든요. 드보라는 여성들에게 아주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성들 천지인 그 사사 가운데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로서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재판이고 하나는 군사적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기 때문에 군사 지휘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드보라는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사가 보통 그 일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드보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이러하다.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까지 드보라는 감당을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사사는 군사 작전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으뜸되는 역할인데 드보라는 군사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드보라가 직접 군사작전을 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군사작전할까요? 사사라고 하는 것이 왜 세워지는가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고 침략을 당하여 우리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을 때 군사적으로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사사거든요. 1번이 군사작전으로 적군을 퇴치하는 역할이거든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자 사사들은. 근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직접. 그러면 구원하라고, 군사적으로 승리하라고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드보라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승리하여 구원을 얻죠. 도대체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오늘 드보라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드보라 이야기를 읽어야 드보라 이야기를 잘 읽어 나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 드보라가 첫 번째로 선지자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너는 바락이죠.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락 당신에게 지금 저 적군의 무리들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가서 싸워 이기라. 그런 거죠. 드보라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드보라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도울 군대 지휘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으리라 하니 저 혼자 가면 절대로 안 나갈 거예요. 이게 귀여운 건지 어쩐 건지 말이죠. 보통 저도 어디 가거나 그러면은 저도 제 아내 꼭 같이 가자고 자꾸 그러거든요. 아내가 없이 저 혼자 뭐 산책 가거나 뭐 운동 가거나 그러는 거 왠지 심심하고 좀 외롭고 그래요. 그래서 꼭 같이 가려고 그러죠.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오직 저하고 장로님 두 분만 그런 걸로. 바락이 뭐 그래서 그런지 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저 더 용기 난다고 드보라 당신이 사사신데 저와 함께 가달라고 그러면 저 힘차게 가서 싸워 이기겠노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내 반드시 당신하고 같이 가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죠.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드보라가 위임해주고 당신이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적장을 줄 거라고 당신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선지자로서 예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고 드보라 꼭 같이 가자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빌미가 돼요. 드보라가 내가 가주기는 가주지만 네가 적장을 사로잡아서 이길 수 있는 그 영광을 이번에는 당신이 갖지를 못한다. 그리고 어느 이름 없는 여인 한 사람이 그 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쭉 읽어 나가 보면 그 이름 없는 여인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훈련된 사람은 아닌 민간인입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바락이 열심히 싸워서 전쟁을 이깁니다. 그런데 적장이 도망치고 말죠. 도망쳐서 지친 가운데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서 좀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인 줄 알고 안심해서 잠이 든 사이에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적장을 이기는 그 영광을 한 평범한 주부가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드보라는 사사였지만 독특하게 사사로서 재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했지만 직접 칼을 들고 싸운 것은 아니다. 동참을 하기는 했지만 싸운 것은 아니다. 이게 독특한 점이었고, 그리고 누군가는 싸워줘야 될 텐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위임을 해줬죠. 바락이 정말 열심히 잘 싸웠어요. 그러나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하게끔 해주시기는 했지만 적장을 사로잡는 그 영광은 아주 평범한 여인 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남성이죠. 남성들 사사의 전례나 또 이후에도 보면은 물론 많은 군사로 자원한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해도 독자적으로 이름이 드러나거든요. 그 사사의 이름, 이 1인이 열심히 싸우고 1인이 드러나면서 영광을 받거든요. 드보라의 이야기는 매우 독특합니다. 한 사람의 사사라고 해서 드보라 혼자 영광을 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드보라 혼자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드보라가 워낙 바빠요.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기존 사사가 하지 않았던 일까지 부과되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여성이죠. 여성으로서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군사작전 하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하여 합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훌륭하게 전쟁 자체를 완전히 이기지만 도망치는데 이게 뭐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어떤 평범한 주부 야엘이 끝내 그 적장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요게 드보라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의 도구로서 전면에 나섰다면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드보라 이야기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협력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언제나 필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물론 사사를 보면은 한 사람의 역량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한 사람의 역량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그 사역의 공동체도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보라의 이야기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단적이죠.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체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겁니다. 적어도 세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는 리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리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주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셋이 절묘하게 자기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또 그 사람의 약점은 또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질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게 드보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전령으로, 구원의 조직으로, 새로운 조직이죠. 출애굽한 제2의 출애굽한 조직으로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는 단순히 목사와 교사 같은 직책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한 지도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열심히 성도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복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올바른 꿈을 갖게 하고 올바른 방향을 갖게끔 하면, 그런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일어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일어서게 되고 각각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직임이 다를 뿐 한 방향을 향하여 집단적으로 협력하여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까지의 은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다 그걸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지 다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모두 집단적으로 되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권위로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놀라운 뜻을 드보라를 통해서 일러 주시는 건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요즘은 독재자로서 뭘 이렇게 해나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요즘 현대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런 사회는 서로 하나의 뜻과 방향을 향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남성 사도들처럼 한 사람이 성령님 가운데 그냥 우뚝 솟아서 굉장히 이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 나라를 완전히 살려내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면 이 현대에 맞는 리더십은 드보라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단적이어야 돼요. 함께 더불어서. 그러면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이야기가 이제 나갑니까? 사랑 이야기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럼 집단이 다 리더다, 다 이끌어가는 거고 다 소중하다. 그게 말이 쉽지. 전부 다 내가 리더다 그러면서 나아가면은 싸워요. 갈팡질팡 배가 산으로 갑니다.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그래서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느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전부 사랑해요. 10명이 사랑하면 전체 가운데 10명만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가 돼요. 또 10명이 뚝 떨어져서 하나가 되죠. 그러면 각각이 수만 개로 쪼개져서 싸우는 거나 그 수만 개가 조금씩 더 큰 무리가 되어서 서로 싸우는 거나 결국 다 똑같아요. 그래서 드보라 이야기 속에 드보라는 다른 사사가 없었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 그거로 다 될 것 같죠? 여러분 다 사랑해요. 오늘 뭐 선거했는데 뭐 이쪽 정당은 또 이쪽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목숨까지 걸어요. 또 이쪽 정당은 이쪽 정당끼리 전부 사랑해요. 아니 아무리 돈 줘도 그렇지 그 몇 날 며칠 뭐 거기서 뭐 이러고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목이 다 쉬어라. 그렇게 애타게 운동하고 다 사랑해서 그렇죠. 마음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다 해결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방향이 올바로 일치가 돼야죠.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 여선지자로서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바락은 거기에서 온전한 순종이 사실은 잘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전쟁에는 이기는 겁니다. 다만 그에게 부족한 모습을 진짜 이름 없는 한 여인, 주부예요. 주부가 그냥 자기 쓰는 주방 도구 가지고 암살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아주 고도의 군사 훈련을 받은 그 군인을 통해서도 또 훈련받지 않은 일반 주부로서의 자기 달란트 있거든요. 그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더라. 그게 드보라 이야기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 해성교회에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이 모든 것들과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리더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리더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현대는 드보라 시대의 군난을 극복하는 이 리더십, 협력이라고 하는 것,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각각 자기의 가진 바 그 모든 것들을 그 방향을 향하여 한데 화합하고 한데 어우르고 힘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현대 우리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제일 위에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다 끝나야 되겠지만은 요즘 현대 가정은 그래가지고는 재미가 없지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 거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거고 다 그렇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 모두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기도 하고 내가 빨래하기도 하고 내가 요리하기도 하고 또 없으면 자식들이 자기네들이 뭐 해놓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필요한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해 나가야 될 본연의 그 역할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이런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울림은 굉장히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해성교회도
식당 봉사자가 있는가 하면 봉사자가 있죠. 음식을 해오는 분들에게 보통은 주목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거기 숨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죠. 설거지하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음식 준비하시는 분, 또 나누시는 분, 그리고 설거지하시는 분, 매우 다양하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돌보는 이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 손을 위해서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재정을 관리하는 분도 있고 기도로 돕는 분도 계십니다. 또 주차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말씀을 나누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미리 작전을 짠 것도 아닌데 적어도 드보라와 바락은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죠. 이름 없는 한 여인, 나중에 그 야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 미리 작전을 짠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두 협력을 하면서 나갈 때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겸손하게도 뭐라고 신방하며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이고 제가 이게 나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저 한 가지 마음이라고 저는 자리만이라도 이렇게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해성교회를 위한다 이런 생각 하나 가지고 저 열심히 자리 채우고 있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한 은사지요. 굉장한 은사인 겁니다. 그게 그냥 여러 가지 가운데 뭐 나중에 하나 덧붙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해성교회가 이 세상에 귀중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귀중한 리더십으로 모든 이들이 다 한데 얽히고 있는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드보라의 협력자들, 공동체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든 드보라의 이 협력자들,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귀하게 쓰신 일꾼이라는 그 본보기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고 함께 짓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해성교회 이름 좋지요? 네.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함께 더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복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힘차게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새 인물 이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 세 사람만이 아니고 늘 그렇듯이 바락이 호출하였을 때 10,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전부 함께 전쟁터로 올라간 것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숱하게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고 협력이 되었을 때 서로 사랑으로 뭉쳤을 때 또 사랑이 눈멀고 길을 잃어버린 사랑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공감하고 일치되어 나갔을 때 놀라운 구원이 이르렀던 것처럼 저희 해성교회도 온전히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빛과 소금으로 맡겨진 그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그 자리, 그 하는 일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데 자긍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벽기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수요일날 이 말씀 읽고 난 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숙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묵상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드보라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귀중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또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이 나라가 뭐 워낙 꽉 짜여져 있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지만 기도 가운데 한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리더십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자꾸 삐걱삐걱하고 서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어떤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그 방해 요소가 우리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건성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나쁜 의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취합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공동체가 될까? 이게 결국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여러분 각자의 인품이나 그냥 성격이나 또는 습관이나 뭐 이런 것 가운데 혹시라도 함께 합력하여 뭐 이렇게 나가는데 내 속에 좀 방해가 되는 나의 어떤 태도나 나의 어떤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도 기도 가운데 그냥 얘기하면 좀 속상하고 좌절되고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떠오를 수 있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애를 쓰고 조직하고 제도를 세우고 하는데 그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협력이 잘 안 되게끔 우리 제도가 이렇게 있다. 그 제도를 조금씩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잘 가다듬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역량이든 또는 태도든 인품이든 뭐 이런 성격이든 이런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더 낮게 고쳐가야 되는 바로 제도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드보라에 보여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질문거리로 던져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붙드시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펴보시고 또 기꺼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런 것들을 한데 잘 모아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보라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중한 교회로 우리 해성교회를 이루어나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여 나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것들 간절히 간구하시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환우를 위하여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투표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잊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 이게 실망 끼쳐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잘 하면 돼요. 조금 기다리면 대통령도 내려오고요. 뭐 별 그런 거 없어요. 별 없고 문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두고 같이 해나가면 진짜 세계에 유례 없이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입니다. 우리 조금 이제는 뭐 결과는 다 나온 건데요. 이제 개표되는 것만 남았지 결과는 끝난 거거든요. 좀 서운한 면도 있고 그래도 희망을 찾아야 되고 이제 하나 돼서 이 사회가 더 주어진 이 한 기간이죠. 이때 이 동안에 뽑힌 일꾼들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늘 이 세상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해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곳을 우리 빨리 확정할 수 있도록 너희 위해서 뭐 해주랴? 하나님 1번 저희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너무 좋은 자리를 주셔서 감사한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실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또 나가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함께 간절히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리더십이 있지만 저희 해성교회 드보라의 협력의 리더십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이 리더십을 설명했고 또
직임이 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서로 섬기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사랑으로 온전히 일치가 되어 저희 모두가 더욱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해석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사랑이 없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방향을 편하게 붙잡고 저희 모두 협력하여 혼자보다는 둘이 더 강하고 둘이보다는 세 격줄이 더욱더 강하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화평이 저희 해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움과 온전함이 세상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일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나타나 주시고 그 모든 치유하는 속도가 빠르고 치유되는 정도가 온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 찾아가 주시사 샬롬을 이루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더욱더 낫게 고쳐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뽑힌 일꾼들 통하여 이 사회가 더욱더 강건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이 관계도 지켜주시고 화평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희생자들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가운데 참으로 지도자들에게 온전히 결단하고 온전히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잘 엮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